오늘 제 같이 나눌 말씀은 주제가 보시는 대로 진리교회의 터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 교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책 공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그다음에 골로새서. 소리가 너무 큰가요 혹시? 마이크 조금만. 좀. 맨날 소리 작다는 소리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 책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빌립보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셨습니까? 이제 골로새서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제 저희 오늘 좀 1장 13절에서 20절에 관한 내용을 마침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 같이 좀 공부 좀 하는 마음으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도행적 45장에 보시면 로마에서 편지함이라는 그 장이 있는데, 여기에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책에 관한 또 추가적인 그런 깨달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누가 썼어요?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이거를? 바로 감옥에서 썼는데, 사실 제가 감옥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하 어두컴컴한 감옥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어디 가택연금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거기에서 썼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쓴 사람 바울은 몸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라는 거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가 아니라 어느 도시에? 로마라는 도시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라는 곳에 바울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어요?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멀리 자기 고향인지 그곳으로 가서 이제 바울에게 들은 가르침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신자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선 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몰라요. 그 교회 사람들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뵐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것을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옆에 보시면 제가 넘기질 않았네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울이 전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저기 160km 떨어진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골로새에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치 좀 무엇과 같은 생각이 들었냐면,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라는 거죠. 애정과 관심을 보지는 못했지만 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옆에 이제 오른쪽의 그림에 이 농사를 지으시는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많이 관심을 주고 매일 아침 나가봐야 됩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손을 봐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그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는 어떤 가르침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초대교회가 왜 잘 됐느냐 하면 사람들 간의 사이가 좋았거든요. 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들 사이에 되게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 여기 바퀴가 있어요. 바퀴에 이렇게 살들이 있고 중심에 여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중심이 있습니다. 이 점들, 까만 점들이 보이시죠? 이 점들이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어떨 때 가까워지고 어떨 때 벌어집니까, 사이가?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서로의 사이도 어때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워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가까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서로의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너희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겠죠.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은 이 교회는 망합니다. 근데 미워하게 만들려면,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환난에 넘겨준, 환난과 핍박을 겪게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위험에 처했던 교회가 어디였어요? 골로새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전에 보았던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읽어보셨습니까? 1장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환난이 이르러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핍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로새서 읽으면은 환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또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흔드는 방법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자,
자, 그게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죄송합니다. 예.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이 교회에 보내면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여기에 주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해서 불법이 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교회의 문제였을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핍박 때문에 흔들렸는데 골로새 교회는 물론 핍박도 있었겠지만 주요하게 이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 바울이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핍박과 환난보다는 지금 여기에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리떼가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거기에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리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갔던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될 위험이, 사랑이 식어질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따 보시면 천사를 숭배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것인지 오늘날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을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 글이나 잉크가 모자라나 봐요. 종이가 모자라나 봐요. 그런 데다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방법은 다른 데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사단이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알 수 있죠. 천사를 숭배하고 유대주의나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신비주의 같은 것.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똑같은 건 사실 다른 거는 없거든요. 시대가 지나도.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그냥 잘못 가르침 받는 것이 어떤 큰 그렇게 지장을 낳을까, 그런 거 안 들으면 되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봤을 때는 이 편지를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읽으면 한 15분 정도 걸리죠. 10분, 15분 골로새서. 짧은 것 같지만 이거를 다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사람,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이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 정성 들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핍박의 문제, 골로새 이설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여기를 들어와 있었던 것인데요. 이게 마치 비유하자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이 무엇을 가하는 것 같습니까? 이 핍박과 환난이 물리적으로 한번 충격을 땅 하고 주면 그 건물이 어디선가 외벽이 와르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흔든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는 조금 다르죠. 물리적으로 한 방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건물을 내부에서부터,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가도록, 부식해 가도록, 화학적으로 녹슬어가고 연약해지도록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툭 건드리기만 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이 골로새 교회의 위험이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환란이 있을 때 더 위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거짓 가르침 더 위험한 것 같습니까? 사단이 더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아마 거짓 가르침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이 환난과 핍박이 정말 더 위험하고 심각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식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재림교회,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우리가 딱 이제 의사가 되셔서 한번 진단을 해보신다면 재림교회는 강한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교회 같습니까? 꼭 숫자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과 삶을 보면 재림교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는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발전하고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같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식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어폐가 있지 않나. 이게 만약에 연약하다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연약해져 있다면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근데 아까 교회를 괴롭히는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빌립보처럼 핍박과 환난이요.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처럼 이설과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디에 해당된다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핍박과 환난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과 이설들일까요? 예, 이거 두 개 다 사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기에는 할 수는 없죠, 지금. 예, 아주 오히려 가장 신앙하기 좋은 시기 아닌가요? 이 자유로만 따진다면. 그렇다면은 답은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는 것일 텐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나 이설들이나 이런 것일 텐데, 우리 뭐라고 많이 자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일컬어서 우린 진리를 가진 백성이다, 우리 진리의 백성이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설과 이런 거짓 가르침이 정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환난과 핍박도 아니고 우리는 이설도 해당되지 않는 교회일까요? 자, 여기 사도행적 474쪽에 이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우리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시대에 사람들이 근데 어떤 여기에 위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이전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원수는 뭔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 고등 비평과 진화론과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 등이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더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뭐냐 하면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정신과 매력을 당기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성정과 맞는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고 딱 보자마자 배척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쉽게 여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가 노력하고 있어요? 원수가, 의의 원수가 오늘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거를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느껴진다면 오히려 다행인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거나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위험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하거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접촉이 되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어되고 향상되고 마음이 감명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군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최고의 법이 되고 방종은 자유가 되고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에게 좀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정은 좀 더 살펴봐야 할지라도 욕망의 최고의 법이 되고 방종이 자유로 일컬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은 나의 생각과 마음은 나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혹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진 않죠.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 부분은 정말 나의 삶을 이거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어하고 향상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오염시키거나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가마를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교회를 위협하는 그 가르침들에 속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면 이런 심각한 결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런 개인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이 결국 부식이 시작되면 그것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어느 순간인가 다 부식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들을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대처할까요? 이것을?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 오류를 대항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언어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성과 선한 삶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방법만이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약해져 있다면 골로새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자 마지막 문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름 없는 등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시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에요? 그분을 일컬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에 관한 것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를 보이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증거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진리의 가마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우리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하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바퀴 보셨죠? 우리가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고, 그 서로의 가까워진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능력과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까워지려고 해서 하늘에 가까워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이설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설과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진리와 예수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제 바울의 해결책이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겠죠.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첫 마디부터 무엇을 얘기해요?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은 무엇을 해주신 분이다?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신 분이다. 다른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설들은 지금 다른 대안들을 자꾸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실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속하고 죄 사함을 주셨던 그 유일한 분에게 이들의 시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또 무엇을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보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어느 날에, 안식일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 보좌들, 주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자,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예요? 머리이다. 머리. 교회의 머리가, 당연한 말 같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설들이 들어오면 다른 머리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라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머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이 머리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그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무엇과 같으냐 하면 그분이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것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꾸준히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를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보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게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이 재림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밖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서 예수님에서 무엇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사단이 가져오는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임수.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설들이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들어오는 이설과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폐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진리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공의가 있습니다. 자비도 있지만 공의가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공의를 딱 떼어내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온전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폐하게 되면 더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마음과 지식이 더 온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약화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는 진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게 되면 무엇도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서 살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의 한 조항을 깨뜨리는데 동의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와 몸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신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는 뇌에서 무엇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 입과 나의 손은, 나의 발은 그 명령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머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몸과 머리의 관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몸과 몸의 관계처럼 이 머리와
머리와 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서 뇌가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이 교회의 관계도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신경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살아있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반응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신경망, 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망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과 머리의 관계를 신경들을 하나씩 다 가위로 잘라버린다. 이런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경성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얘기한 지식과 총명의 성장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한다. 자, 우리의 커다란 필요는 보다 높고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머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하늘의 나라는 너무 적게 우리의 생각, 이 머리가 되는 게 힘든 겁니다. 제가 여기 읽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이 두 개가 참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교회 조금 복습해 보면은 이 환난과 핍박을 그들이 이겨내고 이 환난과 핍박도 결국은 그들의 시야에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예수님이 환난에 들어서서 그들이 시험을 빠져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그 시험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시험이 되겠죠.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이 환난을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준 해결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기억절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거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다면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겠다고 거기에 약속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은 그렇게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인데 골로새 교회의 이 이설의 문제는 뭐 당연한 답이겠지만 골로새서 무엇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하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비교하여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르침이 되었든 그 가르침을 은연중에 영향을 받은 나의 삶의 모습이 되었든 진리에 굴복하고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본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골로새 교회도 오늘날 재림 교회도 강하게 설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게을리한다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결국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이 불법에 빠져서 그 사랑과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악한 자가 어떻게 임하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일이라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당부를 저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과 10절인데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기 계속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가까워지고 더 그분과 같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거를 한 부분만 택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율법까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취사 선택하게 만드는 이설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온전한 이 진리, 모든 신령한 지혜라고 했죠. 모든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 근데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안 것을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게 삶이 되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와 나의 교회가 자라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었을 운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매일매일 이 특권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